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만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였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됩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고 순종이며 믿음의 인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는 것, 그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이해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처음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방주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사인도 없고 징조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고독한 순종의 길을 걸었을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 6장 9절 말씀에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참 소원하는 것, 우리도 노아처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걸음을 걸라치면 비난도 있고 조소도 있고 또 방해도 있고 냉소와 비웃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의 길이기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길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종래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물의 심판을 앞두고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방주는 그렇게 쾌적하거나 좋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짐승들이 좁은 곳에 있어야만 했고, 또 이 방주는 또 귀하게도 방향키가 없어요. 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겨우 창문 하나밖에 없는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숨조차 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은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방주는 어디입니까? 보통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가 그렇게 편안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제한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어떤 때는 교회에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살 길은 방주이다.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인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내가 죄인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도 죄인이고 죄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하기가 참 힘들죠. 참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또 어쩌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고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주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보면 자유롭습니다. 멋지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입니다. 더욱 교회보다 현대적이면서 또 말들을 하면 대단히 수용성이 많고 모든 사람이 열린 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떠나면 죽음인 것처럼 세상은 죽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기에 세상은 영원한 사망이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의 장소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하듯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이 노아와 이미 약속하셨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 살려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리셋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바이러스 같은 모든 죄악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야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어느 하나도 성취되지 아니한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듯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우리 생애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모두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섰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자, 이제 짐승들도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일일이 노아가 새를 잡아들이고 짐승을 잡아들이려면 몇 년을 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짐승 제 스스로 줄줄이 방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암수 2쌍씩 방주에 들어가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해석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는데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7쌍씩 거룩한 짐승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어야 했고 그러므로 그곳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천국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생명입니다.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한 30분씩 기도해야 합니다. 참 요즘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아예 없애는 곳도 있고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없애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죠. 요즘 세대가 바빠서 모이기가 힘듭니다. 드리기 어려워하고 더군다나 젊은 신자들은 자꾸 수요 예배도 나오고 나오라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는 논리로 예배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귀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예배보다는 더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이제 이래가 지나가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노아의 이야기 속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런 심판이 있었다. 나이에 대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해가 어느 해인가?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가 죽던 해.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해에 바로 약속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의 성취를 믿지 못하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렇다면 무의미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노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그대로 다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그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이레가 지나가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정은 아니 이제 다 들어갔고 당장에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니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심이나 갈등이나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회의도 느끼기도 하고 고민도 하지요. 만약에 노아 입장에 이 말씀대로 성취한다면 내가 꼴이 무슨 꼴이 되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물론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미친 노인네란 취급을 받으면서도 순종했지만 지나온 120년보다 다 말씀대로 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었던 7일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순종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갈등들이 많지요. 예컨대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바알 예언자들과 경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시종행을 내보냅니다. 바다 쪽을 보라고 무슨 징조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또 가서 보라고. 그걸 무려 7번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었을까요? 불안한 마음, 때로는 의심도 있고 회의도 있고 또는 근심도 있는 거예요. 갈등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 오지 않으면 무슨 망신일까 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갔다 오더니 징조가 보이긴 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보여주려면 그냥 큰 구름을 보여주시지 손바닥만한 걸 보여주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누구나 다 믿음의 용사들도 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밀려드는 갈등과 근심, 그리고 회한과 걱정,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예컨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꽹과리를 치면서 뱅뱅 돕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그 난공불락에서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2바퀴를 돌아요.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13바퀴를 돌자 비로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은 이 불안과 공포, 이런 의심과 회한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도 어떤 성자도 이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런 갈등과 의심과 불안과 회한을 극복하고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의 투쟁, 이 믿음의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 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성취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심판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께서 갑자기 이 뇌출혈이 와서 사경을 헤맨다고.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지.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십시오. 온갖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의심과 회한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 여러분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수많은 때로는 갈등과 회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온갖 시련과 온갖 믿음의 방해거리들이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 어떤 개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밖은 죽음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구원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